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 있는 주일인데,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가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녀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양육하며 또 귀한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적 그 지평을 넓혀가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소문에 대해서 참으로 민감합니다. 이 음식점 하나를 보아도 그 음식점이 맛이 있다라고 그러면 꼭 그 거리가 멀어도 찾아갑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찾던 그 음식점에 맛이 갑자기 바뀌게 되게 되면, 맛이 없게 되면, 부정적인 소문이 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고 결국 그렇게 잘 됐던 음식점도 문을 닫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우리 파리에 있는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정 같고 천국 같고 화평하고 은혜스러운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유럽의 디아스포라 교회 중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더 좋은 소문을 나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큰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런 소문이 더 많이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소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핵심 키는 뭘까? 그 소문을 계속해서 이어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이 소문의 기쁨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키가 뭘까? 그 답을 찾는데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갖고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경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믿음, 또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아니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2절에도 믿음, 5절에도 믿음, 6절에도 믿음, 7절에도 믿음, 너희 믿음, 너희 믿음, 너희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굳고 단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굳고 단단한 어떤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상태, 의지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상태, 이걸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정한 뜻과 마음을 굽히지 않고 굳건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떤 환경이나 곤경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자기가 뜻을 정한 것을 끝까지 준행하는 그런 모습,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뜻을 굽히지 아니했던, 정해놓은 그 뜻을 끝까지 지켰던 이런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는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혹은 심지어 화형을 당하게 되고 유배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만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박해, 그런 불이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핍박과 불이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86세가 되었을 때 이 황제 숭배 혹은 기독교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장작더미 나무에 이렇게 못을 박으려고 그랬어요. 그 몸을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을 박으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못을 박지 말라. 나는 그냥 화형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거나 도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화형을 당하겠다. 이런 순교의 반열에 섰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며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아닌 박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달려가야 될까? 견고한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견고한 믿음에는 뿌리가 있다는 거죠. 견고한 믿음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있다. 그 기초가 뭐냐? 그 기초가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예, 말씀입니다. 자, 본문 2절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혹시라도 그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흔들릴까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이 어떤 환난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잠깐 견디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에는 견디지 못하고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없는 동일한 행동, 동일한 선택, 동일한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 수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역에 있어서 재정을 맡은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을 맡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 재정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러지만 재정은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가 견디고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양의 목양에 대한 위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자 돈만 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가룟 유다는 결국 사살하여 죽게 된 거죠. 똑같은 제자였지만 한 사람은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고, 한 사람은 허망하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것으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무기, 말씀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를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능력을 가질 수 없어 환경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말씀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견고한 믿음은 시험이 와도, 그 시련이 와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내공이 있으면 돼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시험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목사에게 시험이 없냐? 아니,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시험이 없냐? 있습니다. 집사님에게 시험이 없냐? 있어요. 성도에게 시험이 없냐? 있어요. 어쩌면 더 열심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더 굳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 할수록 그 결단과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간괴함이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 먼저 욕심을 버리고 주 안에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게 될 때 생기는 거죠. 우리 찬송가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능력.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일꾼인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거죠. 그 말의 이면에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안에 서 있을 때만이 그것을 물리치며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넘어졌다고 해도 우리의 거듭남이 취소되거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로 환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전에 이 교회 안에 당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환난 가운데 실제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아니할까, 넘어졌을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실제 가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한, 바울에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환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았다. 데살로니 교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내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염려하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너희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 소문을 들려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 정말 견고하게 서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견고한 믿음에 서서 어떤 박해나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 사단이 흔들려고 사단이 시험을 해도 그 시험에 미혹되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지금까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던 것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더 좋은 소문,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온 우리 귀한 교회, 여전히 변함없이 성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 교회에게 이처럼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후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고난의 환경, 이 환난의 그 시간들 가운데도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